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것,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상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그 죄를 뒤집어 써서 그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됐습니까? 아주 좋은 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조상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눈먼 장님에게 진흙을 가져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못을 무릎으로 찾아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된 걸,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장님이 나오는데요,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건강한 눈을 갖고 있다가 앞을 못 봐도 상당히 힘들 텐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사물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사람 얼굴요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물론 만져보니까 만져서 알긴 알겠지만 코끼리를 말 들어도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듣긴 듣겠지만 듣는 것 갖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색상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의 색깔을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사람에 갖다 피부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 갖다가 얼마나 갖다 답답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갖다가 상당히 갖다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보게 만들었고, 말하게 만들었고, 듣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만약에 사람이 보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설교가 집중이 되지요. 보지 않고서 말만 듣다 보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고 기가 먹어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보기만 해서 됩니까? 들어야 되고, 들어야 내 마음속에 불이 땡겨지고 믿음이 땡겨지고 영이 막 살아나고 소생할 수 있는데 듣지 못하니까 어렵고, 더 나가서 말을 못해도 이게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이렇게 머리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소리를 내야 돼요. 꼭 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해서 말을 해서 꼭 아니라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죄도 빠져나가고, 병도 빠져나가고, 악한 영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우리 속에 갖다 확 터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을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해도 50% 아니 그 이상 그 이하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그 눈먼 장님을 볼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던 거고, 또 죄라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자아버지가 죄를 진 것이 그것 때문에 온 그런 조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주께서 물을 때 주께서는 조상죄 아니라 없다 이런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병이 왔다, 이런 죄가, 이런 질병이 왔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은요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죄는 단순한 것 같아도 단순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서 짓고, 그 다음에 갔다가 어찌할 수 없이 짓고, 여러 가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질 수 있는데, 일단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죄는 심할 때야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죠. 가정을 여지없이 찢습니다. 교회도 단체도 다 죄가 들어오면 찢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쁨과 소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고 말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혼돈되게 만들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깊어진다면 밥을 먹어도 진짜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병이 오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다 보니 생활에 병이 되죠.
낮과 밤을 바꿔서 살게 되고 모든 대인관계에 원만치 못하게 되고 이것도 생활의 병이 오게 되고 생활의 병이 오다 보니까 육신의 병도 오게 자연적으로 오게 되고 육신의 병이 오다 보니까 정신적인 병도 오게 됐어요. 죄는 갖다 파멸하는 것, 죄는 찢는 것이기 때문에 갖다 우리 저주, 우리가 갖다 이런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더 나가서 부모가 죄를 지면 성경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 예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잘 믿고 섬긴 자식도 예쁜 거야.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잘 안 믿으면 그 자식까지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만약에 죄를 질 것 같으면 자식 하나님 잘 섬기면 자식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아버지의 죄를 자식의 3, 4대까지 이루겠다 하심으로써 조상의 죄를 갖다가 주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병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눈먼 장님이 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가난, 저주가 있는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여기에 있는 이 타원산 나무에서 붙은 장님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을 못 보니 어둡게 살죠. 답답하게 살죠. 힘들게 살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우니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 그러는 거야.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또 누굴 만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닦인 내 인생, 갖다 모자라는 인생, 부족한 인생 속에 오직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자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 만나면 인생이 다여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불러다 놓으시는 다음에 불러놓은 것은 어떻게 하시냐면 진흙을 가져다가 이겨가지고 거기다 주께서 침을 뱉어서 그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덕지덕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갖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이치에 맞는 말만 해요. 나도 이치에 맞는 말만 합니다. 마귀도 이치에 맞는 얘기만 하고 나도 이치에 맞는. 하나님은 아주 엉뚱한 거라.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서 안수해서 막 이렇게 해서 뭐 고쳐줄 줄 주는 게 아니라 주께서 걷다 떡지떡지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어서 걷다 발라주고 그것도 바로 고쳐주니까 실로 한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여기 영적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큰데요. 그 진흙을 뭘 얘기하냐면 진흙은 흙을 얘기하는 건데 흙은 성경에 볼까 하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주께서 저주하신 것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뱀은 종치토록 흙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갖다 땅은 저주받아 소산의 효력을 잃고 조산을 갖다 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갖다가 저주로 줬지만 여자가 해산하는 거 이거 건강할 수 있어요. 애기 낳아야 여자가 건강합니다. 장수할 수 있고 신진 갖다 체지방이 다 빠질 수 있고 젖을 빨러야 갖다 신진돼서 원활해질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이죠. 남자들이 사람은 땀을 흘릴 때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당뇨를 비롯해서 고혈압을 모든 병이 건강히 올 수 있는 다 축복이죠. 자, 주께서 하신 말씀에 땅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땅은 뭘 말하면 흙을 먹으면 저주의 상징이죠.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땅에 저주받아 가시오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로 저주를 상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께서 진흙을 가져다가 이거 갖다 이기셨는데 뭘 이겼냐? 침을 이겼어요.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침은 저주의 상징이니까 뱉는 거 이거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가서 침을 뱉게 되면 집에 가서 옷을 빨고 그다음 갔다가 목욕을 해도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이 나한테 침이 튀겼을 경우에 목욕하고 옷을 빨고 그래도 하나씩 동안 부정하다
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조주의 상징인데, 다시 말하면 진흙도 조주요, 그 다음에 침도 조주요. 이걸 가져다가 이 진흙을 갤려면 짐이 뭐 조금 해서 되겠습니까? 모아가지고 몇 번 뱉고 또 모아서 해서 이걸 개갖고 이 눈에다가 덕지 붙여드리니까 상당히 모욕적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병 고침을 받으러 나왔고 축복 받으러 나왔고 응답 받으러 나왔는데 정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없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러셔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그러놓으셨고 병 고쳐준다고 그러고 엉뚱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라 막 갖다 덕지 붙여주시고, 그것도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가난을 부여로 바꾸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신 분이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 바꾸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가 말했어요. 보라,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의 가시는 걸 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슬픔을 담당할 건을 갖다가 할 건을 우리 주께서는 우리는 그 tem을 다 자기로 행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고,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남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다 담당해 버리시고 다 걸머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가난을 부여로, 질병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바꾸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터치하기만 하면 약한 내가 강한 나로 바꿔줄 수 있어. 무능한 내가 유능한을 바꿔줄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걸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여기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갖다 교회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 성령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갖다가 발라 죽어서 갖다 쓰시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갖다가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와서만 바로 고쳐주지 않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도 수없는 병자들이 와요. 교회마다 수없는 병자들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오자마자 다 고쳐줄 때가 안 고쳐져요. 조금 고쳐줄 수 있어요. 조금 고쳐주고, 그래도 또 더 안 고치고 조금 고쳐주고, 그러고서 안 고치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야. 가서 실로암 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갖다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주 국제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갖다 이걸 뭘 얘기하면 이 속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죠. 말씀 속에 또 찬송이 있죠. 여기는 기도가 있죠. 여기는 갖다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릅니다. 은혜의 강이 흘러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예수의 죽음이 있고, 여긴 예수의 보혈이 있고, 여긴 용서가 있고, 여기서는 사함이 있고, 저주가 떠나져 나가고 가난이 떠져 나가고 원수가 떠나져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와서 지금 갔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을 받아갖고 와서 뭘 씻어야 되면 조주를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보러 축원합니다. 와가지고 뭘로 씻냐? 물로 씻으라 이거야. 성경 예배서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갖다 물로 씻으라. 이 말은 갖다가 오늘도 말씀 속에 성령님과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그 피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씻으란 말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솟아는 선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하셨으니 이런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할렐루야. 원래 갔다가 올리거리서 어디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교회 이렇게 이런 조주가 꽉 찬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자마자 주께서 내 조주를 다 뻗고지 얼마나
얼마나 좋겠어요? 또 병을 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무수한 사람의 병자가 다 오는데 다 고치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지만 빨리 안 고쳐주는 게 은혜라. 그래야 갔다가 건강도 축복을 받지만 영에도 구원을 받고, 그 기간을 통해서 찬송, 기도, 말씀 속에 영성이 훈련돼서 갔다가 병도 고치면서 능력자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신랑한 사람 나오고, 주께서 체험대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길 주의 보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갔다가 오늘도 뭘로 드리냐? 말씀 속에, 그 다음에 가서 성령 속에. 성령 어디에 거하십니까? 말씀, 기도, 찬송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살면서 마음이 갖다 다 침울하고 무기력하고 죄로 물든 우리가 와가고 뻑뻑한 죄로 물든 이 마음 했는데, 나 너에게 깨끗하게 시켰네야 주의 발. 이렇게 막 찬송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막 갖다 쫙 쏟았던 것이 우리 마음이 싹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담담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예배서 생경 요한 1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담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능력 받을지어다, 응답 받을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볼 것 같으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게 성령의 물이에요. 그게 흘러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다로 들어가니까, 썩었던 바다가, 죽었던 바다가, 냄새나는 바다가 다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고기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도망갔던 고기가 몰려들고, 어부들이 다시 생겨나고 금을 치는 곳이 되고, 그리고 그 땅에는 짐벌, 갯벌이 꽉 껴있는데 짐벌과 갯벌이 다시는 소생하지 않고, 그리고 주에는 아람들 같은 나무들이 생겨서 그 잎은 약재료가 되고, 그 열매는 갖다 시조를 쫓아 1월달부터 12월까지 열매 맺다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올드 갖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갖다 들어가게 되면, 성령 받은 여러분들 하면 짐벌, 갯벌,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난이 떠납니다. 질병이 떠납니다. 마귀가 떠나버립니다. 올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배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먹고 삽니다. 뱀에는 흙을 먹고 살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위경에 속했을 때 뱀이 흙 냄새를 맡으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갖다 죄를 먹고 살아요.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는 그걸 먹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갖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말씀, 기도, 찬송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갖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안정을 감사로 바꾸시길 바라. 올해 갖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발을 굴려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저주가 떠납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병이 뿌리째 뽑아집니다. 마귀가 박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는 분이에요.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러분들의 부유해지기 위해서 가난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강건해진 역사 있길 바라고, 능력의 역사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가서 씻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갖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라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갖다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기름진 것을 꼴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뼉치고 찬양하고 발을 굴려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찬양할 때 조주가 뻗어져 나가고 가난이 뻗어져 나가고 눈이 밝아지고 얻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고 병에서 너야 자유함을 받는 역사가, 누가복음 4장 12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벌어낸 자의 자유를 눈먼 자의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시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통령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계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요,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찬양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간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씻으세요. 머리 씻어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찬송으로 씻고, 예배로 씻고, 하나님 앞에 씻어도 눈을 갖다 보지 못한 눈을 보게 된 거야. 한 방에 끝나, 한 방에 끝나. 보지 못하지 내가 본 거야.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장님의 얘기를 한번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5분만 눈을 떠갖고 딸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딸의 얼굴을 그러면 내가 늘 먹는 우유 색깔이 어쩐지 모르는데 우유 색깔이 어떤가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야. 이게 장님의 얘기입니다. 야, 얼마나 불편스러워요. 여기도 가끔 장님들이 오는데 소리는 들어도 얼굴을 못 보니까 어쩌면 뒤로 돌아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답답하고 남들 부담스럽잖아요. 저 뒤에도 마이크가 있어도 그쪽은 또 뒤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식당에 가도 뷔페를 갖다 이렇게 배식을 해도 자기가 찾아다 먹게 남이 찾아도 되고,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또 들어갔다 나오면 갔다가 자기 앉은 자리 못 찾으니까 딴 데 가서 막 찾고. 야, 인생에 남의 도움이 가야 되고 아주 이 힘든 인생이랑. 어린 소년 시절은 부모가 도와준다 하지만 이제 성년이 되면 도와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은 남에게 구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옷을 입습니다. 거지 옷을 입고 남에게 구걸하는 거야. 평생 인생 장님 하나 눈 하나 못 본 것이 인생을 완전히 조고주석에 몰아넣고 거지로 만들어 버렸고 옷까지도 아주 더럽게 입히고 말았던 거야.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남의 도움이 필요 없던 거야. 말로만 듣던 걸 직접 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죽여서 이제는 갔다가 거지 노릇 안 했다는 거야. 인생이 바꿔진 거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서는 보라 지금은 새가 되었다. 이거 할렐루야. 예수가 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다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바꿔줬어.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나라 가난 내가 부한 나라. 오늘도 모든 질병 끝, 조조 끝, 가난 끝, 모든 게 다 끝난 거.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권세다. 범민족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배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인류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민족에 다 돌아가서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고 발을 올려 찬양하고 손뼉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의 길을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꿔지. 자기가 봐도 달라졌어요. 남들이 보니까 놀라. 와, 이거 은혜 받으면 바로 알아. 그 뜬 것도 뭐 첫째도 바로 떼어버렸어. 원래 막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자기가 한다. 달라졌네 내가. 벌써 자기가 한다. 와, 달라졌네. 남들이 봐도 야, 달라졌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본 거야. 정한테 눈먼 장님 보네. 눈 떴네. 나이가 40세 먹은 사람이 어린애도 눈 뜨기 어려운데 눈 떴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눈만 장님이 눈 뜨는 거 봤어? 없잖아. 그런 일은 없잖아. 봐봐 눈 떴네. 둘이 옥신각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다가 저 멀리서 보다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눈 떴다고 하자면 안 떴다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제가 눈 떴어요. 야, 어떻게 눈 떴냐? 예수 때문에 눈 떴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말 한마디에 수없는 사람의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는 역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너희가 한테 부르심을 봐라. 문벌 존재가 많지 않은다. 하나님의 세상에 약한 걸 떠나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세상에 천하고 멸시하고 없는 걸 택해서 있는 걸 변하신 어떤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 모든 조절을 끊어버리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갖다 인정해 드리시오. 그리고 환영해 드리시오. 주님 앞에 나오세요. 말씀 속으로 나오세요. 기도 속으로 나오세요. 예배 속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보러 축원합니다.